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보통 잊기 힘든 순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기억에 잊혀지지 않고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는, 도무지 지워지지도 않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그런 상처받는 순간들. 여러분, 그런데 보통 그런 거는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이 아닙니다. 몸이 힘든 거는 금방 잊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게 훈련을 받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들은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왜?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김창옥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나 아내들이 주눅 들어서 지내는 집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는 안방에 뱀이 한 마리 산다고 합니다. 남편과 혹은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마다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내면서 혀를 차고, 너 그러게 내가 하지 말란 거 왜 했어? 나는 틀린 말은 절대 안 해.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과 아이들의 기를 죽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을 지배하는 말이 파괴하는 말이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굳이 남편들의 예시를 들지 않는 이유는 말을 예쁘게 하는 남편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로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바다를 나누시는 것도 말씀으로 명하시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인간이 그런 말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향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무엇이 있냐면 이 말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로서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과 타인의 그 마음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자꾸 공격적으로 말하고 비난하듯이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가 위축되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내에게 자꾸만 공격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면 아내는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남편을 무시하고 비난하듯이 말하게 되면 남편은 낮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무의미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이 가진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인문학 강의에서도 종종 들어본 얘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점검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나눈 말씀은요, 민수기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고 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까지 오기 전까지 아주 하나님의 대단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요. 6월절의 역사를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만나와 메추라기, 시내산 언약 등 보통 사람이 한 번만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은혜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 되었는데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정찰을 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건지, 성을 공략할 건지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똘똘한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실 위례적인 거죠.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와서 이제 믿음으로 말하고 이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땅을 살핀 후에 돌아오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12명 중에 자그마치 10명이나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들은 메뚜기와도 같이 비천한 존재와도 같다라고 비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에 이 영향력이라는 게 전염이 되죠. 안타깝듯이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력도 그대로 전달이 되고요. 긍정적인 영향력도 그대로 전달이 돼요. 이 정탐꾼의 말들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고 뒤집어 버리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2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제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들었냐고 격정적으로 차라리 막 반응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반응하더라. 이 말을 들은 이 2명의 정탐꾼,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이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당황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죠. 우리가 다닌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땅입니다. 그 땅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주실 땅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에 이 완악한 불신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당신의 귀에 들리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말했던 그대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면서 그 광야 땅에서 살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의 초입도 밟아보지 못하고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과연 만나서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는 생각을 과연 얼마나 하면서 살아갑니까? 내가 지금 가정 가운데서 내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혹은 남편에게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생각을 못해요. 생각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18장 같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0절과 21절의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혀의 그 고백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대로 열매를 내가 기억하고 맺히게 해주겠다라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결과를 맺게 되는 것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영적인 원리는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하죠? 분명히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원망한 그 공동체 자체에 벌을 내리시고 다 버리실 만도 한데 희한하게 이 20세 이상 계수된 자 중에서 그 모든 사람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민수기서 14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원망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저주하고 비판하는 말을 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반드시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그 분노에 사로잡힌 수많은 그 군중들 앞에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성경은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공격하려 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그 어려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을 듣고 기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신가? 우리의 말을 듣고 그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너희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말은 말이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말이 좀 그래서 그렇지 나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중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입술의 고백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될 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들을 회개하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겠다, 못 살겠다, 망했다 이런 말들 아닙니까? 우리가 남편을 향해서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저희 집의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너랑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고 앉아있지. 너랑 결혼 안 했어도 내 팔자가 바뀌었을 텐데.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는 너 나중에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러한 말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막는 불신의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해야죠. 하나님,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처한 어려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때로는 울기도 하고 답답함에 소리치며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내고 나서 다시금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제 눈앞에 성벽만 보이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만 보여서 심히 낙심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넘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간에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에 부정적인 말들을 제하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두는 것이 바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들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다 보면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이겨낼 수 있다, 힘내보자 이러한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닌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군대 장관 출신이라는 것은 전쟁에 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그 성벽의 높이만 보고 이 사람들의 그 기골의 장대한 그 모습만 보아도 이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힘이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단박에 깨우쳤을 사람입니다. 갈렙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85세가 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한 후에 헤브론 그 산지의 거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에 과연 상황 파악이 안 됐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10명의 그 정탐꾼보다 더 절실하고 절박하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장벽임을, 거인임을 누구보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었고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불신하는 자녀들이나 교회 생활 똑바로 하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는 안 될 것 같아 보일지라도 자녀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녀야,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불신하고 교회를 떠난 아이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너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해주고 지속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가정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내 기준과 내 상황 가운데에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위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심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야 너는 커서 뭐라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말, 정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또 할머니로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을 자꾸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너무 구식이시라고 말씀하지 말고 평생을 그렇게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온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럽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생명의 말을 뿌리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괴로운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말들을 심었구나. 내가 입술로 가정을 무너뜨렸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 가운데 숯불을 대셔서 그의 부정한 입술을 정하고 나니까 그 부정한 입술이 정케 되어서 이전까지는 죄된 말을 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말을 했던 그 이사야의 입술이 변하여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말을 하는 입술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를 정케 하셔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성령에 감동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